이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보시고 주님 뜻대로 살지 못했던 거 회개하고 용서를 받은 후에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회개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하소서. 용서하소서. 정한 마음 정결한 영으로 하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내 죄를 사하소서. 아멘, 아멘, 아멘.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는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경건되게 묵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 해에 여호와의 영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 앞에 영광 찬양 드립니다. 거룩하고 복된 날 대강절 네 번째 주일로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저희들의 찬양과 경배를 하나님께서 홀로 받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과 능력이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저희들이 나눌 말씀은요, 베드로전서 1장 1절로부터 9절입니다. 2절, 1절 보겠습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름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다 같이 아멘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을 허락하셔서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들고 다니선 주의 종을 불쌍히 여기시고 성령님께서 기름 부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탄을 준비하세요. 네 번째 시간입니다. 말씀을 드린 대로 오늘의 대강절 네 번째 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이 이번 주 목요일입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은 성탄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있으신가요? 가만히 살펴보면 기대와 소망이 많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이곳에 초막셋을 짓고 싶은 쾌락의 시대가 돼버린 겁니다.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살고 싶고 천국에 대한 소망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몸을 입고 아기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그 성탄의 의미를 바로 알고 행함으로 하늘과 땅의 축복의 대문이 활짝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수제자 베드로죠. 오늘은 이 사도 베드로가 본 성탄절의 의미가 무엇인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AD 64년 7월 19일 노마에 엄청난 화재가 일어납니다. 이 화재는요, 노마 도시 전체를 태워버릴 아주 충격적이고 비참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악명 높은 네로 황제가 곤드레 만드레 술에 쩌든 채 흥을 돋구기 위해서 노마에 불을 질러버린 것입니다. 자, 이것은 불타는 노마를 보고 하프를 키면서 즐기는 네로의 그림입니다. 완전히 미쳐버린 거지. 이 화재 때문에 민심은 흉흉했고 희생양을 찾기 시작을 하면서 크리스찬들에게, 믿는 이들에게 다
뒤집어 씌웠습니다. 곧장 크리스찬들은요, 체포명령이 떨어지고 피비린내 나는 처형이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무서운 핍박을 배경으로 한 말씀이 이게 베드로서입니다. 우리가 베드로전서 4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을 시험하려고 시련의 불길이 여러분들 가운데 일어났다고 하더라도 무슨 이상한 일이 생긴 것처럼 놀라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박해를 피해서 이 크리스찬들은 지하 동굴로 숨어 들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바로 카타콤이라고 하는 지금의 터키 갑바도기아에 있는 지하 동굴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 그림이 바로 그 당시에 믿는 이들이 숨어 들어갔던 카타콤 지하 동굴입니다. 이 깊이가 무려 85m 정도가 됐다고 하니 엄청난 깊이 아닙니까? 많게는 10,000명까지 숨어 있었다고 합니다. 이 많은 성도들이 소아시아 이런 곳으로 흩어 지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라고 기록을 합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동굴에 들어가서 신앙을 지켜나갔던 이런 성도들을 향해서 흩어진 나그네, 바로 디아스포라라고 불렀습니다. 디아스포라, 흩어진 성도들에게 베드로는 편지를 보냅니다. 바로 그 편지가 오늘 저희들이 보고 있는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입니다. 자, 이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에서 과연 사도 베드로가 전한 성탄의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는 한 3가지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천국의 영광을 유업으로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베드로는요, 지금 성도들이 네로의 핍박 때문에 흩어진 나그네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그들은 단지 죽음을 피해서 동굴로 숨고 광야로 떠돌아다니는 그런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다, 이러한 정체성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가운데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이라고 하는 말씀인데요, 이것이 바로 보혈의 능력 아닙니까? 보혈의 능력을 얻을 택한 자라는 사실입니다. 이 보혈의 능력으로 택함을 받은 자는 어마무시한 하나님의 축복이 약속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말씀 3절과 4절에 보면 하늘의 고이 간직한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근데 하늘의 고이 간직한 것이 썩지 않고 더럽히지 않고 쇠하지 아니한다는 거죠. 이게 뭡니까? 바로 천국 영광 아닙니까? 이 천국 영광을 너희에게 유업으로 주기 위해서, 유업이 뭐죠? 상속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늘나라의 어마무시한 그 영광을 우리에게 상속시키려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갑바도기아 지하 동굴에 숨어서 언제 잡혀 죽일지 모르는 그러한 불안감에 떨고 있었던 성도들이 초대교회 어르신 사도 베드로가 보낸 그 편지를 펼쳐서 읽는 순간에, 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하늘나라의 영광을 유업으로 주시려고 한대. 이 말씀 앞에 이들은 얼마나 감격스러워했고 얼마나 많은 위로를 받았겠습니까? 사실 우리는 네로 시대 그 당시 성도들 같이 핍박을 당하지 않습니다만, 여전히 믿음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고난에서 패배하지 않고 이기는 것은 천국의 소망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썩지 않고 더럽히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소망, 이거를 주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이게 바로 베드로가 첫 번째 전한 성탄의 의미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베드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바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멋진 걸작품을 만들려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콜로세움에서 그 믿음의 지체들이 짐승의 밥으로 죽어가는 것을 보고 너무나 무서웠습니다. 그리고 두려워했어요.
그리고 흔들리는 성도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 성도들을 보면서 베드로는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7절에 보면 너희 믿음을 확실하기 위하여 불로 연단하여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불로 연단한다 하는 얘기는요, 당시에 도자기를 만드는 그것을 비유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그 당시에 도자기를 만드는 도공들이 화로에서 시원찮은 도자기가 나오면 다 깨버렸어요. 그리고 좋은 작품, 좋은 도자기가 나올 때 바로 도키모스, 합격, 멋진 작품이야, 이렇게 외쳤습니다. 지금 너희들이 당하고 있는 무서운 핍박이 하나님께서 멋진 작품을 만들기 위하여 불로 연단 중에 있으니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모습을 보고 도키모스 합격이라고 외치면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이다. 그러니 작품이 완성될 때까지 끝까지 견디고 그리고 이겨내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는 6절 그 말씀에 보면 지금 너희들이 당하는 그 네로의 무서운 핍박이 무서운 근심이라고 할 수 있겠으나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고 가고 있으니 이것이 우리에게는 기쁨의 순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성형 수술을 받고 나서 그 수기를 쓴 게 있더라고요. 거의 3주 차는 무지 아픕니다. 침대에서 일어날 때마다 통증, 진짜 지옥 맛입니다. 차 탈 때 방지턱을 털컥 넘으면 죽고 싶은 통증이 옵니다. 트럭이 내 가슴을 밟고 지나가는 것 같은 기분이 2주까지 지나갑니다. 얼굴은 퉁퉁 부어있고 빵떡 같은 내 얼굴입니다. 이런 엄청난 고통이 와도 예쁜 얼굴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니 이를 악물고 참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렇습니다. 오늘날 성도로서 크고 작은 고난, 시험 있을 수가 있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보석으로 만들어가는 정죄의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참고 인내하는 겁니다. 이러한 정죄되어져 가는 과정을 신학적인 용어로 성화의 기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천사도 흠모할 만한 작품으로 만들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베드로가 외친 성탄의 두 번째 의미입니다. 마지막으로는요, 베드로는 나에게 영화의 옷을 입혀 주신다는 겁니다. 그 성화의 시간을 잘 견딘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나에게 영화의 순간이 오도록 만든 건데, 그 당시에 왕들이 입었던 옷 얼마나 찬란합니까? 그거와 비교되지 않을 만한 엄청난 순간이 너희들이 온다는 거죠. 그게 뭐냐 하면 영화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7절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 믿음을 단련한다, 불로 단련한다, 이 얘기는 성화의 기간을 말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 이거는 바로 영화의 단계를 의미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에서 바로 그러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8장에 보면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나를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 영화롭게 만들려고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외친 그 성탄의 의미, 성탄의 축복은 엄청난 겁니다. 그러기에 이러한 성탄의 축복을 우리가 다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로서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셔야 됩니다.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시잖아요. 우리 예수님은요, 밑바닥 인생에서 태어나셨어요. 성장하는 과정도 무시받고 핍박받으면서 성장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난한 것 중에 하나가 나사렛 출신 이거 아닙니까?
나사렛 예수야, 나사렛 예수야, 이렇게 비난했습니다. 아주 형편없는 동네 나사렛 출신이라고 하는 이러한 꼬리표가 예수님께 계속 달고 다녔죠.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명성으로 따지자면 한참 거리가 먼 모습입니다. 근데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설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명성을 잃어가면서까지 죽임을 당한 그 골고다 십자가 언덕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갖춰야 될 참된 정체성을 마음에 품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다.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하나님을 우리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 이게 바로 성탄의 의미고 성탄의 축복입니다. 베드로가 외친 그러한 성탄의 소식은 이와 같이 우리와 관련된 일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고요. 우리를 살려내기 위한 일이었고, 그리고 우리에게 축복을 주기 위한 일이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제 곧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합당한 마음가짐을 가지셔야 됩니다. 참된 정체성을 가지고 합당한 마음을 가지고 나간다면 그 베드로가 외친 성탄의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될 겁니다. 첫 번째로는요, 십자가의 빛 가운데 거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천 년 동안 메시아를 학수고대했습니다. 근데 막상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알아보지 못하고 영접하지 못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러한 사실을 요한복음 1장에 이런 식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치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 우리는 이제 성탄절을 앞두고 이러한 실패를 다시는 범하지 않기 위하여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거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요, 안주하는 신앙에서 탈피하셔야 됩니다.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근데 동방박사들은 한밤중에 별을 연구했고, 그리고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안주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연세가 들면 많은 분들이 요양원으로 가십니다. 근데 요양원에서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얘기가 뭐냐면, 내가 왜 그렇게 내 개인적인 시간을 갖지 못했는가? 내가 왜 그렇게 아둥바둥 살았지? 이러한 후회를 한답니다. 근데 믿는 사람들은요, 요양원에 누워서 어떤 생각을 하시냐 하면, 내가 왜 건강할 때 예배를 많이 드리지 못했지? 내가 건강할 때 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지 못했고 충성하지 못했지? 이러한 후회를 한다는 거 아닙니까? 안주하는 신앙에서 탈피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요, 모욕 기도하고 예배하셔야 됩니다. 아기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모하는 사람은 절대로 모이기를 피하지 않습니다. 이번 성탄절 여러분들은 혼자 오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더군다나 예수님의 생신인데 그날 딴 곳으로 갈 생각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와 더불어, 그리고 연초에 작정한 그분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셔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대강절 네 번째 주를 보내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외친 그 성탄의 축복 의미는 대단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누려야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다운 참된 정체성을 가지십시오. 안주하는 신앙에서 탈피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예배하십시오. 십자가의 빛 가운데 거하십시오. 그래서 이번 성탄절에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와 영광, 능력, 축복이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른손을 가슴에 얹겠습니다. 이 시간에 저희들은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도 베드로가 외친 대강절 성탄절의 축복의 의미는 놀랍습니다. 이것을 얻기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과 직장과 자녀들과 일터를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대강절 네 번째 주를 보내고 있습니다. 아버지 역사하옵소서, 축복하옵소서, 능력으로 함께 하소서, 함께 하소서, 함께 하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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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귀하신 주님, 주님 앞에 영광 찬양 돌립니다. 오늘 저희들이 대강절 네 번째 주를 보내면서 사도 베드로가 외친 성탄의 의미를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천국의 영광을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시려고, 감히 나를 그 하늘나라의 상속자로 삼으려고 예수님께서 오셨으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나를 이 땅에 살아가면서 멋진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으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마지막 순간에 나를 영화로운 이러한 반열에 세우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으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베드로가 외친 그 성탄절의 축복이 저희들에게 고스란히 임하기를 원합니다. 참된 정체성을 가지고 어떠한 일이 있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관습적인 이러한 신앙에서 탈피하여, 안주하는 신앙에서 탈피하여 주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이러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존귀하신 주님, 저희들의 가정이 복되게 하시고, 대물림 되어지는 질병이 사라지게 하시고, 악한 영들의 장난이 사라지게 하시고, 저희들의 앞날에 큰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나게 하시고, 아버지, 자녀와 그리고 저희들의 일터에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시고, 반드시 번성케 하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목요일 성탄절에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 모두에게 임하기를 원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며 12일조와 감사예물, 건축헌금, 일천번제예물, 선교헌금, 주일헌금, 목장예물을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또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며 온라인 예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도 있습니다. 결혼기념일을 맞이하여 강단에 꽃꽂이로 봉헌한 최승수 장로님, 윤명수 권사님, 안영진 성도님, 유지수 권사님의 손길도 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 승리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기에 원하여 이름도 빛도 없이 열심히 충성하며 나가는 자들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바쳐진 예물, 충성, 헌신 기억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역사로 함께 하시고, 저희들의 꿈과 소원이 하나님 앞에 응답받게 하시고, 영혼이 강건케 하시며, 저희들의 앞날에 하나님의 강력한 인도가 있어 많은 축복의 결실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신앙의 명문가를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기를 원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예배가 끝나면 바로 이 자리에서 사무총회가 있고요. 오늘 교회에서는 라면을 준비했으니까 라면 드시고 에브리바디 문화축제도 참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근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와 역사하심이 예배드린 우리 모두에게 영원히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마이크 좀 해주세요.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준비한 프린트물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